안녕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이병현 목사입니다. 왜 비디오로 나왔나 하셨죠. 사실 저희 집 식구들이 코로나에 걸려서 오늘 교회에 나오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어제 사실 토요일 아침까지 이 코로나 테스트를 집에서 했는데 음성이었습니다. 그래도 조심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오늘은 부득이하게 이렇게 비디오로 설교하게 됨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 양해를 구합니다. 사실 비디오로 설교를 하는 게 저는 이제 이미 2년 동안 많이 해왔기 때문에 어색하지는 않지만 막상 예배당에서 예배 드리는 분들이 이렇게 녹화된 영상을 보는 것이 불편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 여전히 송구한 마음이 듭니다. 하지만 그래도 오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능력이 충만한 시간이 되기 바라고,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시간, 그래서 주님과 동행해야 되겠다라고 고백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으십니까? 예, 아멘. 저기 뒤에 보니까 아멘 안 하시는 분들이 2분 정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설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속담에 감나무 밑에 누워 감 떨어지기를 기다린다라는 그런 속담이 있지요. 이 말은 무엇인가 사람이 시도하거나 열심히 일하지 않고 그저 좋은 결과만 기다린다, 행운만 기다린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게으른 사람을 비웃는 것이 바로 이 속담입니다. 여러분, 북한에도 비슷한 속담이 있다라고 해요. 이겁니다. 압록강이 팥죽이라도 굶어 죽겠다. 여러분, 이 말도 좀 비슷한 말인데, 팥죽이 아무리 많아 강같이 흘러도 움직이지 않고 앉아만 있으면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다라는 그런 말이 된다고 합니다. 이 2가지의 속담이 세상의 지혜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도 귀를 기울여야 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 여러분들이 믿는 사람들도 어쩌면 그냥 감나무 밑에서 그냥 떨어지는 것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지요 라고 말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정작 자기는 아무것도 안 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요, 정작 어떠한 문제가 생겨도 주님이 알아서 하시겠지요 라고 하면서 별로 신경 안 쓰고, 또 어떤 사람은 주님이 일하실 겁니다, 그저 막연하게 말하면서 정작 자신은 그 문제를 회피하거나 외면하거나 그 문제로부터 도망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정작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왜 하나님이 나에게 그런 어려움을 허락하셨는가? 왜 하나님 나입니까? Why me? 이렇게 하나님께 불평을 하는 사람들도 가끔 보는 것 같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의 의지시고 우리의 안식이시고 우리의 능력이시고 우리의 지혜다라고 말씀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인간이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된다? 그렇게 말하지는 않는 것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시편 중에 시편 18편이 있어요. 18편 1절은 아마 여러분들도 다 기억하실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구절이죠. 이겁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그래? 그럼 하나님이 힘이 되시니까 나는 감나무 밑에 있기만 하면 되는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성경 34절을 쭉 읽어보면은 다윗은 거기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팔이 놋화를 당기도다. 다윗에게는 힘이 되시는 분도 하나님이고, 다윗에게 싸워 이기게 하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모든 것 하나님이 다 베풀어 주시지만, 그렇다고 다윗이 아무것도 안 한 것이 아니다. 다윗은 단련을 받고
훈련을 받아가지고요, 전쟁에 적합한 사람이 이미 되었고,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 당길 수도 없는 노스로 된 활을 당기는 엄청난 괴력과 기술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끊임없이 적들과 싸우면서 전쟁의 용사가 되었죠. 그에게 승리가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감사와 찬송은 어느 한간날 감에서 감이 떨어지는 것처럼 된 것이 아니라 피비린내 나는 전쟁터와 고함과 신음 가득한 그 한맺힌 울음소리 가득한 저 멀리서 말들의 울음이 가득한 그 킬링 필드에서 고백되어진 것이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사탄과 싸우라, 악마와 싸우라, 마귀와 싸우라, 영적 전쟁을 하라, 그렇게 도전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에베소서를 이제 계속해서 보고 이제 거의 마무리가 되었는데, 처음에는 하나님의 교회에 대한 소망의 말씀, 또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바램, 이런 것들을 큰 틀에서 설명하고, 지난주까지 바울은 성도들에게 그럼 너희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면서 실천적인 덕목들을 알려주고요. 그리고 이제 바울은요, 아주 힘있게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앞으로 나가자, 이제 싸워야 한다라는 말이죠. 우리가 그냥 느긋하게 기다리고 있으면 에베소서에서 말씀한 모든 축복이 우리들에게 현실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하지 않고, 이제는 나갈 때다, 이제는 싸울 때다라고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실망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일에 권태감을 느끼는 분들에게, 소망이 없고 현실을 회피하고 도망가려는 분들에게, 어제와 같은 하루를 살아가면서 반복되는 삶만 살아가는 분들에게, 또 영적인 무기력함을 경험하는 분들에게, 또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마치 감나무에서 감이 떨어지기를 기다리는 분들에게 오늘 성경의 본문은 이렇게 준비하라,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가 싸우라 명령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어떻게 승리하는 삶으로 만들어갈 것인가, 어떻게 하면 이기는 삶을 살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사탄과 대적해서 이길 수 있을 것인가,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어요. 자, 2절에 보면은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 라고 하면서 마귀의 간계와 싸워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요. 또 12절에서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대한 것이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의 대함이라고 하시면서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이 무엇인지, 어떤 존재와 싸워야 하는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바울의 설명을 쭉 들으면서 이 사도 바울은 전쟁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다, 전쟁을 아는 사람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지금의 군인들도요, 전쟁을 하러 갈 때 소위 피아 식별이라고 해가지고 적군이 누구인지, 아군이 누구인지, 프렌들리 포스가 누구인지, 에니미가 누구인지 브리핑을 받고요, 적군과 아군을 구분하는 훈련을 합니다. 여러분, 전쟁터 얼마나 급박합니까? 막 비행기 빠르게 날아가지요, 먼지가 자욱하지요, 여러 군데에서 큰 소란과 소음들이 나지요, 소리 지르지요. 또 우리 적이나 또한 상대나 만약에 비슷한 색깔의 군복을 입으면은 누가 적인지 누가 아군인지 구분하는 것이 너무나 어렵기 때문에 피아 식별, 적군과 아군을 구분하고 분리하는 훈련을 합니다. 여러분, 그 예전의 전쟁이긴 하지만 이 걸프전 때에는 미군의 24%가 같은 아군의 공격에 의해 죽었다라고 합니다. 미군 전투기가 미군 블랙호크 헬리콥터를 공격해서 28명이 한꺼번에 죽기도 하고, 미군은 영국의 장갑차를 이라크의 탱크로 오인해서 미사일을 발사했다,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적이 누구인지 정확하게 아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의 적이 누구인지 아는 것 중요하죠. 사울왕은 누가 적인지 누가 아군인지 잘 분별하지 못했습니다. 사울왕 아시죠? 자기를 도울 수 있고 자신과 함께 할 수 있는 사무엘과 다윗은 그가 버렸고, 그에게 해악이 되는, 도움이 전혀 되지 않는 무당을 불러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반대하고 대항하고 물리치고 싸워야 하는 존재는 어떤 존재일까요? 자, 오늘 좀 구체적으로 들어갑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우리는 먼저 이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싸워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은 무엇이냐? 타락한 세상에서 죄 많은 인간들이 세력을 잡고 권력을 잡으면서 불의와 악, 거짓과 핍박이 판을 치게 되고, 그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게 되죠. 그 권력을 잡은 악한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를 보면은요, 이 악한 인간들이 힘을 잡고 그 힘으로 인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까? 히틀러 때문에는 1700만 명이 죽었을 것이라고 추정합니다. 여러분, 스탈린 때에는 우리가 잘 아는 우크라이나 대학살이 일어나서 총 2300만 명이 죽었을 것이다 라고 추정하고요. 마오쩌 때에는 거의 5천만 명 이상이 죽었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최소한의 양심까지 저버리면서 악의 절정에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사람들을 죽음으로 몰아가는 그런 자들, 그런 정부, 그런 권력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틀러 때에는 그래서 그 본 회포 같은 목사님이 히틀러 정권을 가만히 보는 것, 그 정권에 대해서 침묵하는 것도 죄라고 생각해서 심지어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히틀러에게 암살을 시도하면서까지 저항을 했습니다. 물론 그분의 이 저항 방식이 옳다, 틀리다 그렇게 사람들이 논쟁하기는 하지만, 하나님을 거역하며 백성을 억압하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에 대해서 대항해야 한다. 이것은 성경적인 것입니다. 이런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은요, 꼭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부터 5절까지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고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나니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높아진 철학, 문화, 습관, 전통, 시스템, 사회 구조, 이 모든 것들은 무너져야 하고 우리는 그런 것들과 대적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미 기독교인들은 이런 것들과 많이 싸워왔지요. 노예제도의 철폐에 대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문제를 제기하고 싸워왔습니다. 여러분, 지금 사람들이 인권 그렇게 말하는데 그 인권의 문제도 사실 성경의 사상에서 나오게 된 것이죠. 믿는 사람들이 지나간 자리에는 미신과 귀신을 섬기는 풍속들이 사라지게 됩니다. 여러분, 옛날 영국은요, 술, 폭력, 매춘, 도덕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 교단에 신학적인 기본을 세웠던 존 웨슬레라는 목사님이 강력한 성결 운동으로 사람들로 하여금 다시 예수님께 돌아가게 합니다. 당시에 존 웨슬레가 관료 귀족 중심의 자본주의 경제 체제, 그리고 부도덕한 경제 윤리와 향락주의적인 자본가들의 죄악을 통렬하게 비판하고 회개를 촉구했던 것은 굉장히 유명합니다. 저항했던 것입니다. 당시의 시대정신과 유행과 풍속에 대해서 말이죠. 그 웨슬레에게 영향을 받은 사람들은
당시에 많은 노동자들이 18시간씩 일하고 식비도 안 되는 임금을 받으며 치료도 못 받고 인간 이하로 살게 되는 그런 사악하고 비인간적인 노동 조건에 있는 그 노동자들을 위해서 싸우고 같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노동자들에게 정당한 임금을 받게 하고 건강과 생명을 보장받기 위해서 같이 노력해 줍니다. 예. 우리는요, 그런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성경의 정신에 반대되는, 그렇게 움직이는 모든 세상의 세력들, 통치자들, 권세자들, 문화, 철학, 역사, 이 모든 것에 대항해서 우리는 일어나서 싸워야 한다라고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로요, 우리의 적들은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 우리의 적이고 상대해야 할 존재며 대상입니다.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 도대체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여러분,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반대하는 악한 영의 존재를 말하고요. 성경에 비추어서 보았을 때 이 사탄과 사탄을 따르는 무리들, 즉 귀신, 악마, 들을 말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까 우리가 말했던 것이 육적으로 하나님을 대항하고 눈에 보이는 것이라면은 어둠의 세상 자들은 영적인 존재이고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는 존재입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로 들어가시고 거기서 시험을 받으십니다. 그 시험 중에 하나가 이것이죠. 사탄이 예수님을 지극히 높은 산으로 데려가서 천하만국과 모든 영광을 쫙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죠. 예수여, 나에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당신에게 주겠소. 그때 예수님이 웃기고 있네, 이게 왜 네 것이냐 라고 말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 어둠의 권세가 잠깐 힘을 얻어서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고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사탄아 물러가라 하시면서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라고 하시면서 사탄을 물리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할 때 자기에게 없는 권세로 예수님을 시험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도 이 세상이 잠깐 동안 사탄, 그 악의 세력 아래에 있을 것이라는 것을 아셨죠. 또 예수님은 요한복음에서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세상이 지금은 비록 어둠의 세력 밑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암시적으로 말씀하여 주십니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어둠의 세력들, 그런 맥락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성경에는 사탄이 그렇게 예수님을 시험하기도 했지만 또 예수님이 활동하는 그 기간 동안요, 예수님은 수많은 귀신 들린 자들을 치유하셨습니다. 귀신들은요, 성경에 보니까 인간을 지배하기도 합니다. 또 심지어 그 짐승들, 돼지떼까지도 움직일 수 있는 그런 힘이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은요, 거기에 대해서 한 번도 마귀로부터 도망가거나 회피하거나 타협한 적이 없으십니다. 항상 마귀를 꾸짖으셨고 항상 마귀로부터 이기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아주 일관된 모습으로 우리도 예수님처럼 사탄을 대적해야 할 것, 이겨야 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항상 사탄을 대적할 준비를 하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기서 우리가 이렇게 그냥 지나가지 않아야 할
굉장히 중요한 것을 한 번 더 여러분들에게 복습시키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은 실제로 존재하는 영적인 세력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에서 예수님은 그 사탄과 귀신의 존재들이 있음을 분명히 인식하시고 그들과 말을 하시고 그들을 쫓으시고 또 나중에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사탄의 존재의 머리를 밟으시고 이기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사탄과 그 수하의 귀신들을 가볍게 다루시지 않으셨어요. 사탄을 쫓아내실 때에도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그들을 쫓아냈던 것 우리가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없는 귀신, 없는 마귀, 존재하지 않는 사탄을 쫓으신 것이 아니라 분명히 존재하고 있는 사탄과 마귀 대적하고 싸우시고 이기신 겁니다. 그렇다면은 오늘 예수님을 쫓는 우리들도 그 어둠의 세력이 반드시 있다라는 것 기억해야 하고 싸우고 대항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마귀 혹 귀신들이 지금도 우리를 강력하게 공격하고 있지만 우리가 그들에 대해서 대항해서 싸우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오늘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들은 온갖 간계를 부린다라는 것이죠. 본문에서는 마귀의 간계를 대적하기 위해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간계가 뭡니까? 교묘한 속임수를 말하는 것이죠. 자, 어떤 속임수? 저는 여기서 두 가지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들은 첫 번째 위장 전략을 쓰고요. 두 번째는 은신 전략을 씁니다. 위장 전략, 은신 전략. 여러분, 위장 전략은 무엇입니까? 성경에 나온 것처럼 귀신은요, 그들 스스로 광명의 천사로 가장을 합니다. 자기들이 선한 존재인 것처럼 보이게 하고 사람들을 속게 만듭니다. 여러분, 실제로 귀신을 믿고 귀신을 섬기는 사람들 중에서 그 귀신이 자기를 해롭게 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없을 겁니다. 그 귀신이 나에게 있는 것이 유익하니까 그 귀신을 믿고 섬기는 것이죠. 무엇인가 자기에게 도움을 주는 존재라고 생각을 합니다. 철저한 오해고 거짓에 빠져 있는 것이죠. 여러분, 가짜 약을 파는 사람들 생각해 보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옛날 역전 같은 데 보면은 사람들을 막 모아놓고 쇼를 보여주면서 이 약을 파는 사람들이 있었죠. 뭐 골라 이거는 시장이었군요. 그죠? 골라가 아니라 애들은 가 아마 그랬던 것 같은데 그들이 보여주는 것, 그들이 하는 것을 가만히 보면은 신기하기도 하고요. 얼마나 말빨이 좋은지 그 약을 사지 않고는 배길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좋은 것이라고 속이지만 그 약을 사는 순간 돈 잃게 되고요. 건강을 잃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2단들, 지금 3단들 얼마나 말 잘합니까? 자기를 따라오다 보면은 성경 보는 눈이 확 열린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요. 모든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해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직접 계시를 들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거짓 진리에 빠지면은 집도 버리게 되고 몸도 버리게 되고 인생 피폐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사탄은 항상 우리에게 나타날 때 자기가 도움을 주는 존재, 선한 존재, 자기의 마음의 욕심을 만족시키는 존재로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예수님 앞에 천하만국을 주겠다라고 주장한 사탄은요, 오늘 우리에게도 나타나서 너가 원하는 것 내가 줄게. 너의 꿈을 내가 이룰 수 있게 해줄게. 너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줄게 라고 하면서 이렇게 하면 돼. 이렇게 하면 돼. 이렇게 하면 될 거야 라고 하면서 우리를 유혹합니다. 성경은요, 가룟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가룟 유다는 자신의 야망을 들어줄 사탄을 따라갔고 사탄에게 속은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 앞에
여러분들의 원하는 것이 잘 이루어지는 것 같을 때, 또 바라던 것이 다가오는 것 같을 때, 내가 원하는 것이 점점 현실화되는 것 같을 때, 우리는 조금 더 진지하게 기도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이 정말로 하나님의 응답인지, 아니면 나의 욕심을 사탄이 낚싯바늘로 만들어서 나를 낚은 것인지, 하나님께서 나의 문을 열어주시는 건지, 아니면 나의 욕망의 길에 사탄이 기름을 부은 것인지, 우리가 예민하게 더 분별해야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들에게 광명의 천사로 자기를 위장하는 사탄, 마치 나에게 도움을 줄 것 같은 사탄의 그 음성을 분별해내는 영적인 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사탄은 두 번째, 아까 말했듯이 은신 전략을 씁니다. 사실 여러분, 이 전략이 무서워요. 사탄은 분명히 존재하지만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믿지 않게 만듭니다. 여러분, C.S. 루이스,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죠.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마귀의 최대의 전략은 마귀의 존재를 믿지 않게 하는 것이다. 제가 이제 그 성도분들을 가끔 이렇게 보잖아요. 이렇게 보면은 분명히 사탄이 유혹하는 것이고, 분명히 사탄이 꼬시고 시험에 들게 하는데, 이 정작 본인은 목사님, 내 판단이 맞습니다, 내 생각이 맞아요, 이게 맞는 거예요 라고 말하고 주장하는 것을 종종 보게 되는 겁니다. 사탄의 존재가 위협적이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자신 혼자서 그냥 맞다라고 생각하는 것, 사탄의 존재를 알아차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생각대로 자기가 결정에 산 것 같지만 사실은 사탄의 꾀임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인정한다면 우리는 사탄의 존재가 있음을 알게 됩니다. 거짓이 없고 진실하신 예수님께서 사탄에게 시험 받으셨고 귀신을 쫓아내셨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인정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 귀신의 존재에 대해서는 의문을 품거나 귀신 같은 것은 없다라고 생각하거나 아니면 있어도 나랑은 별로 상관이 없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로이드 존슨이라는 위대한 설교자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제 말이 아니에요. 그분이 뭐라고 했냐면, 나는 오늘날 교회가 부실하게 된 주된 원인 중에 하나는 마귀를 잊어버리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우리는 모든 것을 우리 탓으로 돌린다. 우리는 모두 심리학적인 태도와 생각을 지닌다. 우리는 이 객관적인 사실, 마귀, 적, 참소자의 존재, 실존, 그리고 마귀의 불화살을 알지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가끔 이게 기도 깊게 하는 분들, 어떤 영적인 세계를 체험하신 분들을 그런 얘기들 하시는 말씀 들어보면 기도 중에 악한 영이 막 역사하는 것을 느끼는 사람들도 있다고 그러고요. 또 기도하면서 굉장히 어떤 무서운 것을 보았다라고 말씀하는 분들도 있고, 기도할 때 어떤 음산한 느낌이 들었다, 악한 기운을 느꼈다,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그것들이 막 때로는 너무 지나쳐서요, 마귀를 두려워하기도 하고, 가만히 보면 심지어는 하나님보다도 무서워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사탄의 존재에 대해서 너무나 큰 두려움을 갖고 있는 것 문제지만, 또 반대로 사탄 같은 것이 어딨어, 귀신이란 게 어딨어, 나에게 어떻게 하겠어, 나를 유혹하나 라고 하면서 사탄의 존재를 무시하고 나에게 잘못된 생각을 넣어주는 사탄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는 것도 큰 문제라는 겁니다. 여러분, 도둑이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도둑을 주의하고 도둑이 들지 않도록 잘 살펴보고, 물건이 없어지면 이거 도둑이 들어왔나라고 하면서 문을 잘 잠그지만, 도둑을 생각하지도 못하는 사람은요, 문을 여전히 잠그지 않을 것이고 계속 도둑질 당하면서도 이게 왜 이런 거지라고 하면서 의문을 품을 것입니다. 사탄의 존재를 인식하는 사람은 사탄과 싸울 수 있고요, 사탄이 나를 유혹하는 그 현실에 대해서
인식하는 사람은 사탄을 대항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그 마귀 중에 제일 무서운 마귀가 뭐게? 그러면 섭선마귀가 제일 무섭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게 그냥 흘려들을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실제로 사람들로 하여금 사람 사이에서 실망하게 하고 원망하게 하고 더 나아가서 복수하게 하는 사탄의 속삭임이 있고 마귀의 간악한 꾀가 있고 힘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죄악된 세상에 살면서 분명히 우리의 허물과 죄로 인해서 우리가 곤란에 처할 때 있죠. 우리 시험에 당할 때 있고요. 실패할 때 있고요. 실망할 때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 외에 실제로 믿는 성도들로 하여금 믿음을 잃게 하고 말씀을 의심하게 만들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지 못하게 하고 성도를 이간시키고 교회를 주저앉게 하는, 그래서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떠나가게 하는 그런 귀신의 전략, 사탄의 세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당부하는 것이, 우리가 이 사탄이라는 영적인 존재에 대해서 균형 잡힌 시각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분명히 사탄이 있고 두려운 존재이긴 하지만, 그래서 우리가 무시할 수 없는 영적인 존재이긴 하지만 이미 패배한 존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서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건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능히 이길 수 있는 존재가 또한 사탄이며 귀신이며 악마며 마귀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그런 어둠의 영적 권세자들, 그 사탄을 대할 때 어떻게 대해야 됩니까? 성경은요, 우리가 사탄을 대하는 방법을 알려줄 때 한 번도 야 도망가, 피해, 타협해, 봐줘, 그렇게 우리에게 말한 적이 없습니다. 성경은 단 한 가지의 방법만 우리에게 알려주는데, 그것은 마귀를 대적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야고보서는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진리를 떠나게 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사탄의 존재를 분명히 깨닫고 싸우고 대항해서 이기는 그런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